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 절 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다 같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엎드려 지고 가게 하였더라. 아멘. 색깔 펴시고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노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바로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육이 즐거운 것을 하지 않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써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와 육신과 생각, 고집을 꺾고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승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큰 역사 이후로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 갈 때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듣습니다. 뭘 듣습니까? 각국의 언어로 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면 맥주절이 77절, 맥주절, 오순절 같은 의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평생에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북쪽에 리비아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도시에 사는데 이 지역 구레네 지역은 그 나라에 집단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집성촌이 있는 곳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에집트 같은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고 거기에서 얼마를 와야 되냐면 2달 반 이상을 걸어와야 돼요. 계속.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몰라도 2달 반을 걸어오고 갈 때 2달 반을 걸어가고 하다 보면은 5달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럼 절기 한 일주일 있고 일주일만 있게 해서요. 이왕에 왔는데 한 달 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1년의 절반 정도를 투자해야 되고 오고 가고 들어가는 경비하고 하면은 아무나 못 와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메카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메카에 몰려들어서 사람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꼭 매년에 한 번씩 끌려 죽는 사람이 수백 명씩 나타나. 그래도 몰려들어요.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에 구경하다가 잡혔어요. 그럼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비실비실한 사람이나 키가 적던지 그냥 말라비틀어진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은 선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강제징용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법으로 로마 군인이 픽업을 해가지고 강제로 일시적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의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면 기꺼이 적겠지만 모르는 사람. 그러나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이전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렇게 나와요. 아들 두 개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럼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건 그럼 로마 교회의 그 어머니나 루포는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걸 알 수가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일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은 대체로 안 하려고 그러고 하고 싶은 일은 또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선수 한번 보세요. 왜? 그래서 구경꾼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것, 예수님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는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세로는 세워놓고 가로만 메고 하는데 그게 40km 이상 된다고 해요. 40km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쌀 20kg짜리 두 포대를 어깨에 메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온몸은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겨져서 피를 말도 못하게 흘리는 그런 상태예요. 사람 피를 많이 흘리면은 굉장히 이미 탈진도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머리에는 피가 흘러가지고 눈으로 막 들어가고 가시밀로 같이 써가지고 온몸을 만지장해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메고 가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진 자국이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 번 넘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안 되겠으니까 지금 구레네 시몬을 선택해서 대신 짊어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늘나라의 땅에서 귀한 선택을 받았고 또한 천국의 귀한 상급과 멸류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알았든 몰랐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진 사람. 오늘 우리가 죄일을 하는데 죄종이 가는 그 길에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함께하면 그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역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와요.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이 자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보호자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었고 쭉 이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의 종은 어떤 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억지로 어떤 데는 자발적으로 했지만 저도 젊어서 하나에 불렀지만은 그게 확실하지도 않고 하기 싫어서 수십 년을 거부하다가 좀 늦게 제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죄종이 돼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도 우리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생각이 있어도 말 다 못해요. 그 성도들의 죄종이 이렇게 안쓰러워져. 일반인들 우리 교인 아니면 안수 안 해요. 해서도 안 돼요. 죄종이 안수를 딱 하면 어떤 일이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못 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성도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영이 죄종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대적을 받아요.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미친 사람 안수했다가 큰일 나요.
그러나 성도들이 내 성도라면 앞뒤 따지지 않고 안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수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준비 없이 받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능력의 역사가 강력하게 하나님 표적화에서 나타났지만 꼭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그냥 안 나가요. 죄의 종이 거기에 매개체로 하는데 죄의 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죄의 종은 엄청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마귀가 내게 독을 품는 거예요. 독을 마시는 거리 때문에 제가 기도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엄청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했다 해서 앞으로 기도받는 거 아이고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지 말고 받을 건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기도를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을 받더라도 영적으로 준비된 마음 갖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야 이러다 보면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참 어렵다 이랬더니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냐면은 무슨 뱀을 집어올리면 뭐예요? 우리 성도들 전하 여러분이랑 그것은 멀쩡한데 속에 뱀이 있다니까. 무슨 뱀이요? 사단의 영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영적으로 환상이 열린 사람들 보면 막 뱀이 구렁이가 나가고 이런 걸 많이 봐요. 항상 그런 오래 묵은 사단의 그런 결박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나가냐? 뱀 독을 쏴요. 누구에게? 종에게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뱀 독을 마시게 돼요. 그럼 뱀 독 마셔도 최종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통은 당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된다. 병든 자 치료하는 것도 귀신에도 다 그래요. 제가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밤새 한적한 거가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왜 했나? 하나님인데 답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단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육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똑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냐고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만 그러냐? 자, 목사만 그러냐? 성도 똑같아요. 기도는 이건 씨름이에요. 이건 중노동이에요. 그렇게 중노동 하기 싫으니까 이상한 걸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다 보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러려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지면 안 되는 거거든.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때 성령의 역사 방언을 통해서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 직접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표적과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서 자기 지역에 가서 불쏘시가 되고 복음을 증거한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아요.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고 계속 더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에 그랬고 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말세나 그런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지금.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애를 쓰면은 그런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모하는지 않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매달리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만족과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기도해주고 고난다, 사도 바울도 고난다, 다 고난 당했어.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은 당해도 반드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함을 자랑했다.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강한 자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약한 자가 기도하고 가난한 자가 기도하고 세상에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기도하지, 먹고 살만 하면은 기도를 간절히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내게 어떤 중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닥쳐야 우리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레네 사람이 시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원래 예수님 믿으면서 주일할 때에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사람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가지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 옛날에 이야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한 왕이 아주 그냥 금지옥욕 기른 딸이 있어요. 그래서 딸 사위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 왕의 생각에는 정말 용맹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위로 삼고 싶어서, 그래서 방을 어떻게 붙였느냐, 그 앞에 있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악어가 우르 그러는데 그 강에 뛰어들어서 횡단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서 이제 왕이 거기에서 참관했는데 이 중에서 강을 도와라는 사람을 내가 사위 삼겠다 했더니 어떤 젊은이가 풍덩 뛰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건너가서 사위가 돼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에 신부가 참 대단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악어한테 물리면 죽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도전했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밀어서 빠졌대. 누가 밀어서 빠졌대. 일단 빠지고 나니까 살에 되어서 봐라 그러고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됐어요? 사위가 됐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밀어 그걸. 우리가 십자가는요, 짊어지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장소예요. 저주의 장소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생명의 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못 박히니까 선악과의 저주받은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의인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묻고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과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셈법으로 봐서는 손해볼수록 이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손해볼수록 이득이에요. 그런데 손해본다는 것이 내 생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건 이것은 어느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도화기가 아니야. 십자가를 우리가 가감선을 봐서 쳐다본 거 이건 도화기요. 도화기죠. 도화기잖아요.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얼마예요?
이걸 말이라고 문제라고 물어보는 제가 잘못입니다. 200만 원이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져서 어깨에다가, 그럼 이 십자가가 뭐가 돼요? 곱하기가 돼. 기울어집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얼마예요? 네? 1억이요. 그럼 몇 배예요? 더하기보다 몇 배? 200만 원이 1억이 되면 몇 배예요? 은하 몇 배냐? 50배잖아, 50배. 그 얘기는 뭐냐면, 만들어낸 얘기지만, 십자가는 짊어지면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승법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성격이나 내 마음으로는 어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 그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이 순종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불순종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예배보다 나아요. 1년 12달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나오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지켜. 맨날 쌈질하고 맨날 못된 소리하고 그게 나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았는데 계속 매일매일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해석하면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매일매일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비교를 해봤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났어. 그렇게 죽으라는 거야. 오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 바퀴 밑에 깔리는 깨구락지처럼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지 산 자를 안 써요. 내 자가 완전히 죽어다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가요?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어요. 성경에 말씀대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8번째 의를 위해서 받기를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 천국.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청종이 춘향의 기름보다 낫다. 대기적인 것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아무리 재물을 비싼 데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 오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 전에 강단에 올려놓고 형제와 화해지 못함을 성급으로 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데요.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무슨 베팅하는 노름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겠지. 내 돈이 없잖아요. 내 돈이.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준 것이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었으니까 하는 거지 내 거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에 청지기 그 비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청지기가 어느 날 갑자기 청지기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자기 돈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주인 거네. 그 전에 내가 정신 바짝 차려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청지기 하는 일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했다. 그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이 몸, 이거 다 내 것이 아니거든. 누구 너를 도와주는데 내 것일 때는 자기의가 들어가. 자랑해요. 근데 내 것이 아니면 자랑할 게 없어. 심부름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도와주라는 거지. 도와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누구에게 말하라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누구를 도우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게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 주심은 질 수 있는 능력도 오고 지고 나면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생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보장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가 지은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달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성령,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축복하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으면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이루어져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고 환경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 평강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구경꾼들 중에서 구레네 시몬의 믿음이 가장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난 12시에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 들어올 때에는 그 여자는 그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남편이 5번 바뀌어서 5번 죽었는지 어쩌는지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달라져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 뭐가 되면 된 줄 알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선 내가 쉽게 복받고 쉽게 세상 물질을 얻고 그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석 달을 준비해서 몇 년을 준비해서 왔는지 모르죠. 농사 짓는 사람은 6개월 비면 농사 피농해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 한 번 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안 하고도 매일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잖아요. 우리 교회 주신 것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을 주셨어요. 얘기했잖아요. 월세 냈는데 다 돌려받고 이자 1원도 낸 적이 없어. 월세 준 거 다 돌려받았죠. 그리고 빚도 하나도 없어 지금.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은 월세가 힘들어서 문 닫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평안을 주셨고 우리 정신 멀쩡하고 감사해야 돼요. 몸 멀쩡하고 감사해야 돼요. 잃고 나서 땅을 쳐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조건은 내가 죽어야 된다. 매일 죽어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못 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이 다 기억으로셔요. 그래서 심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건축과 이렇게 건축은 안 했지만은 이 지역에 처음부터 물질의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 예배할 수 주신 것은 하나님 특별한 축복이에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10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같은 데 한 개 교회도 없어요. 특별나요. 처음부터 하나님 예배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모든 주의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는 오늘부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를 짊어지되 허기 싫어도 짊어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 명령하면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는데 내가 내게 준 짐을 지고 같이 가자. 몽에를 같이 매자. 그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지고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 내 힘은 쉽고 가벼워져라. 세상에서는 엄청 크고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능력으로 임하시면요, 그게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안식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건요, 무한한 성령의 에너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건 현상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이 강건하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무장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지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해서 뭘 명령해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정을 모두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맡기는 십자가를 무거워도 짊어지면 그건 황금 십자가보다도 더 큰 축복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몽에를 매자 주님 말씀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 다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더 충성되고 더 죽고 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못하신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